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마다 자신이 이 지역을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지도자임을 어필하며 후보 등록도 하고 있고 출마 기자회견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정서는 어떠할까요? 에이,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만 쏟아놓는구만. 평소에도 좀 이렇게 서민들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아. 이 정치인들에 대한 이러한 냉소적인 반응이 대다수인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직업군 조사를 하면 몇 등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직업군 조사를 하면 항상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그맨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정치인들의 언행이 코미디를 방불케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그맨들보다 누가 더 웃깁니까? 정치인들이 훨씬 더 웃긴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좋은 정치 지도자, 이 존경할 만한 정치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지금 어디 가 있는 신세입니까? 서울에 있는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이 좋은 리더의 반대말은 나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란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현재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나쁜 리더의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필요할 때는 가져다가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속 수감된 한 대통령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7년 동안 근무했던 운전기사가 전셋값이 모자라서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해고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떠할까요? 교회 또한 어떠한 리더를 세웠느냐에 따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종교 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성경적인 리더십을 교훈받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리더십, 곧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웁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무명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직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은 안디옥 교회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인물입니다. 바나바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이 본문이 이 바나바에 대한 기본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 뒤에 레위 사람이라는 설명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바나바가 이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이 뭔가요? 네,
요셉입니다. 요셉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철수처럼 아주 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나바로 불렸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직접 지어준 별명이었습니다. 그 뜻이 뭔가요? 바로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왜 위로의 아들인지는 이 3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다라고 이해하기보다 이 헌신에 나타난 바나바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아멘.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가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 안디옥 교회로 향하면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현재 모습이 어떠할까? 아마도 상상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착해서 보니까 자신이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오기 전까지 말로만 들었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 사실 때문에 바나바는 또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에서 가장 먼저 되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역사,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실 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로 사람들을, 우리들을 사용하시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실제로 교회를 세운 것은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먼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나 이 공동체의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저희 교회가 필리핀에 세웠던 마운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이 한 집사님의, 지금은 전사님이 되셨지만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을 주셔서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어려움들이 뒤따랐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성장시켰습니다. 원주민 목사님이 세워지고 교회가 자립,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교회가 성장됐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자, 이와는 이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판교에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2010년에 새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지하 5층, 지상 7층, 영건평 8,000평으로 판교 신도시에 들어선 이 교회는 선교사 1,000명 파송이라는 아주 장엄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입당 3년 만에 부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결국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감정평가액, 역대 종교시설 최고액인 526억 원. 그런데 유찰이 계속 거듭되면서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로 규정했던 하나님의 교회에 교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분명 이 교회 목사님은 이 새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도 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이 건축을 시작했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예배당 건축을 위한 이 무리한 대출과 이단 사이비 종교에 예배당을 매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입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한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의지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어떠한 사인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매뉴얼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각 사람과 공동체의 이 특수한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권사님의 환경과 저의 환경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에 일하셨던 방법과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방법이 마찬가지로 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이 생각과 예측을 넘어서 혹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24절에 나오죠.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놓는 일에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이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놓는 일에 꼭 필요한 이 한 사람, 누구인가요? 네, 바로 사울입니다. 참고로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바울은 원래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 국적자를 보면 한국 이름이 있고 또 동시에 어디 이름이 있습니까? 미국 이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당시에 사울이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의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이 말씀은 사울이 이 다메섹, 다마스쿠스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사울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모두 사울을 기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울이 과거에 바로 누구를? 자신들을 앞장서서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맞아주고 사도들에게로 직접 데려가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변호를 해줍니다. 이후에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서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 바나바의 콜링을 받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하지만 이 사울을 맞아주는 일이 바나바에게는 쉬운 일이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아멘. 이런 사울을 품는 일이, 나아가서 자신의 사역 파트너로까지 삼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중 스파이 아니야? 사울이 회심한 척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완전히 싸그리 우리를 다 소탕하려는, 잡아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 과거 사울의 전력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든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누구를 대했습니까? 사울을 대했습니다. 이 아내가 직장 생활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이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여러 갈등으로 관계가 어려워질 때입니다. 이럴 때는 퇴근하고 나면 저한테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야.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과 눈빛만 봐도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읽어내는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해도 손발이 비껴나가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어찌 그래도 몰라주는 사람 중에 누구와 일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여러 부서들이 있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교사 등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내 마음에 더 맞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온 새가족들,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공통점보다는 참 많은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 이 다름이 결코 틀림이 아님에도 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나바의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틀에서 먼저 생각해요. 그 기준을 벗어났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자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팔로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이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바나바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특별히 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에 이제 막 들어온 이 새가족들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려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사울을 대했던 바나바, 그 한 사람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그리고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 배우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배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안디옥 교회의 DNA,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는 사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 바나바. 비록 사도들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흠모하고 그리고 닮아가기를 힘쓰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새 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찾는 이 중심의 그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건물을 세우지 건물이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는 사람보다 이 건물을 세우려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려는 시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팔로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합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안디옥 교회를 보고 기뻐했던 바나바처럼 우리 공동체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앞서서 사모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